나중에는 영광스럽더라도 지금 현실에 그렇게 고생한다면 어쩌면 내가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반쪽짜리 행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은 날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 고생만 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부터 행복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행복하지만 그러나 이 지금의 상황 속에 행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로마서 5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하세요? 즐거워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뻐하기 원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에도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제사장이 아주 묵직한 그 옷을 입고 이렇게 갈 때 방울 소리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그 방울 소리 때문에 딸랑딸랑 하는데 내가 움직일 때마다 딸랑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즐거울 수도 있다는 거죠. 똑같이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를 해도요,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실은 누구 하기 나름이냐면 나 하기 나름입니다. 나 하기 나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요, 우리 제사장이 방울을 달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이렇게 탈랑 하면서 이렇게 흔들어서 소리를 내면 실은 제사장이 섬기는 일들을 할 때 그게 힘들기만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곡조가 되고 또 이게 흔들거리면 박자에 맞춰지면 또 이게 소리가 나고 그러면 하는 일들 오히려 이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에 왜 방울을 다셨는가? 우리에게 물론 조심하라고도 하셨지만 그러나 단순히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철학자 에픽테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사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관점,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일을 이렇게 불평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얼마든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든 것 속에서 아름다운 걸 만들어낼 수 있고 아름다운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고 오히려 그것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누구를 닮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즐거워하셨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비록 지금 당장의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즐거움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거를 단순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힘겹게만 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하다 보면 더 영광스러운 날에도, 그러니까요, 저는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고생만 하고 나중에 천국에서 영화로운 날만 맞이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관절염 걸려서 고생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좀 관절염 있어도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이렇게 하다가 천국 가서 더 큰 영광과 즐거움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재미있는 참
기가 막힌 분이 있어요. 제사장의 옷을 딱 지어 입히고 그러면 이제 다 된 것 같죠. 근데 세상에 그 다음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27절에 보면요, 그들이 또 직주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하나님께서 팬티도 다 지어줬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옷을 입고 갈 때 겉만 이렇게 딱 채워서 입은 게 아니라 속옷까지도 그걸 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28절에 보면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다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막 술을 놓아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겉부분만 만든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어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그게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겉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면을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저 겉으로만 내가 잘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결국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도 그 아름다움을 누리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을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면 30절에 보면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그러니까 제사장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관을 쓰는데 그 관 이 위에다가 전면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다 하고 이렇게 쓰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제사장이 쓰는 이제 관에다 그렇게 썼으니까 제사장이 그 관을 딱 들고 이제 쓸 때 여호와께 성결이다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쓰면서 이제 조심하겠죠. 그리고 맞아,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성결하고 구별된 일이니까 또 조심스럽게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관 전면에다가 이렇게 딱 써서 붙였으니까 결국은 실제로 이 일을 할 때 보면,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을 원래는 누가 봐야 됩니까? 제사장이 보라고 해놓은 게 아니실까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봐야 되는데 정작 제사장은 봅니까 못 봅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을 여기에 써 있으니까 어떻게 제사장이 봅니까? 제사장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지금 누가 보는 겁니까? 누가? 지금 이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짐승을 가져와서 이제 제사장이 막 이 짐승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짐승을 잡을 때 그때 이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을 제사장은 못 봐요. 근데 누가 보는 겁니까? 그 짐승 가져온 그 사람들이 다 이걸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요, 제 얼굴에 만약에 이렇게 밥풀이라도 하나 묻어 있으면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있는데 넥타이라도 이렇게 좀 삐뚤어져 있고 그러면 나는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나도 한번 거울 한번 보는 거예요. 나한테는 혹시 그런 게 묻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와께 성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결국은요, 이게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잡고 또 섬기는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모든 일을 실은 다른 백성들이 합니까? 아니죠. 그 모든 일은 실은 그 맡은 사람이 하니까 제사장이 열심히 막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냐면 거기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이제 뒷짐지고 앉아서 아유 잘하나 보자. 아유 보니까 저 제사장은 이제 신참이구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마치 그것을 내가 하는 것처럼 아멘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구별됐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내가 구경꾼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말씀들을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저는 또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 있고 아무리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힘이 있으셔도 실은 그것을 아멘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아무리 보혈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지금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마에 이렇게 써 주셨는데, 결국 그 누구 보라고 쓴 겁니까? 누구 보라고 쓴 거예요? 예. 아유, 제사장아, 너 성결하게 잘해, 이렇게 하라고 써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결국 그것을 누가 그것을 통해서 누구께 성결이 되는 거예요. 누구께? 지금 여호와께 그것이 성결이야. 여호와께 영광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아멘 하고 내가 받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설교 준비해 와가지고 늘 이렇게 서 있지만 여러분들은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만 앉아 계시는데, 그런데 아무리 편하게 앉아 계셔도 그래도 내가 마음 다해서 아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사장의 옷, 결국은 제사장만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 우리는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이런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만나주시고 그 만남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만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또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또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또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인도자 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다 우리 앞에 있는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